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두려워하여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그러한 군사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군대를 보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분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말씀을 보면 그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을 베냐민 문 또는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말하는데 그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뒤로 물러서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그 물러서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에게 쫓아가서 항복하려고 그들에게 귀순하려고 너가 지금 나가는도다. 이렇게 오해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를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곳에 옥이 있었기 때문에 가두었다. 근데 이때 이 갇혀지게 된 옥이 어떤 곳이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그러니까 땅을 판 겁니다. 땅을 파고 웅덩이를 만든 거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토굴이죠, 토굴. 오늘날도 이렇게 유치장만 가도 좀 불편하고 구치소 또 교도소 이런 데 가도 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시설도 아니고 그냥 땅을 판 겁니다. 땅을 판 거.
그러니까 이 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사람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에 이 예레미야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잘 돌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조용히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고관들도 두려워하고 바벨론도 두려워하고 그냥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이 시드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황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쪽에 우리는 다리를 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하며 살든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회색지대가 있어서 그냥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실은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시드기야가 비밀이 그를 묻는데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 이전에도 왜 이와 같은 성문 문지기가 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리고 고관에게 끌고 갔는데 고관들이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이런 말들을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매국노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조성하고 그리고 혼란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그냥 가두기도 하고 이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도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에 내버려 두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때로는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냥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뭐 특별히 잘난 것 없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있고 웅동에 떨어져 죽을 상황 속에 있고 본인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고백하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이 배고픔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강한 분이시고 힘 있으신 분이시고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니까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제가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것 없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시드기야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께 말하죠.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도 두렵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레미야가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러면 잡히지 않고 가게끔 하셨으면 그냥 이 바벨론의 군대가 좀 물러선 이때에 조금 쉼도 누리고 마음에 다시 재정비 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십니다. 이 뒤에 보면 38장에 보게 되면 그 지금 2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그 서기관의 그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냥 그 왕궁에 있는 성중에 있는 떡이 떨어질 때까지 감옥들에 놔두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38절에 보면 다시 진흙이 있는, 진흙벌이 있는 그런 웅덩이에 다시 떨어집니다. 톡을 해서 감옥들로 갔다가 다시 그러한 진창이 있는 그러한 웅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그가 바로 그 깊이가 꽤 깊기 때문에 줄에 매달아서 밑으로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나도 이럴 일을 감당해야 되나? 이걸 너무 염려하실까 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겪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처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순교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감옥에 토굴에 갇히고 감옥들에 갇히고 또 다시 진창이 있는 그런 웅덩이에 갇히고 늘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또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훈련시키시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하기를 원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마지막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영원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